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이며 성경 교사인 제니 앨런이 쓴 당신의 머릿속에서 나오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 아마존과 또한 뉴욕 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참 유명해진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루에 한 3만 가지 이상의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꼬리를 물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 안에서 소용돌이치게 되고 우리는 생각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이러한 생각들,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요동치게 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저자인 제니 앨런은 자신이 경험한 한 이야기를 비유로 나타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집에 새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커다란 새는 아니지만 작은 새 한 마리가 자신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 새를 잡으려고, 그 새를 쫓아내려고 애를 썼지만은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그 새를 쫓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새 한 마리가 집안을 정신없이 돌아다니면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정신없이 만들어 버린 것이지요.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들, 머릿속에 있는 이 생각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러한 감정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다스리고 싶고 어떻게 처리하고 싶은데 쫓아내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맴돌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많은 감정들이 긍정적인 것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희망적인 것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대부분이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 부정적인 생각들에 대해서 세 가지 범주 안에 이렇게 놓게 되는데, 하나는 나는 사랑스럽지 못하다, 두 번째 나는 무력하다, 세 번째 나는 가치가 없다. 내 안에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무력하고, 나는 사랑스럽지 않고, 나는 무가치하다. 이런 세 가지 생각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우리 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질병들의 원인을 찾다 보면 70% 이상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 질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는 생각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그 생각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들입니다. 즉, 우리의 질병의 대다수가 부정적인 생각의 결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버려서 분노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대인 기피를 일삼고, 그리고 실패감과 불안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며 반사회적인 인격장애와 그리고 온갖 중독에 빠져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저자는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이유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평안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기뻐할 텐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고 우리는 평안하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러한 생각을 빨리 멈추라고, 이러한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대안이 하나님을 선택하라, 주님을 선택하라, 주님을 붙잡으라, 주님 안에 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풍랑으로 요동치는 그 생각 안에서, 그러한 감정 속에서, 파도가 몰아치면서 나를 뒤흔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의 마음 속에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설 수 있다, 굳건하게 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어느 때보다 많은 정보와 소식을 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휴대기기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정보를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잠시 멈춰설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쉴 새 없이 우리들에게 정보들이 날라오고 소식들이 날라오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정보와 소식들을 접할 때 어떻습니까? 대부분들은 그렇게 중요한 정보들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정보들입니다. 심지어 거짓된 정보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자꾸만 부정적인 길로 우리를 빠뜨려 버리는 것이지요. 더 걱정하게 만들고, 더
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 불신하게 만드는 그런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맙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는 깊은 수렁에, 깊은 구덩이에, 깊은 늪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현대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참 많은 성도들이 혼란스러웠습니다.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마음이 지금 쉽게 흔들리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마음이 흔들려서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 가운데 거짓된 정보와 거짓된 가르침과 잘못된 말들도 인해서 미혹당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본문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게으른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자들이 나쁜 영향력을 끼치면서 불편하고 불만을 터뜨리게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점점 부정적인 생각들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점점 불만이 쌓이게 되었고 불편하게 되었고 불안하게 되면서 부정적인 생각 안에 갇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사도 바울이 재빠르게 편지를 썼고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는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을 붙잡으라. 두 번째는 너희들이 그렇게 혼란스러운 마음, 그렇게 요동치는 마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으신 주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믿으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믿으사,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떠하지요? 나 자신은 어떠하지요? 신실하지 못하지요. 우리는 늘 변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늘 변하고서 살아갑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변함이 없으시고 또한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이 우선되었고 자신의 이득이 우선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풍랑이 칠 때 예수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풍랑 앞에서 예수님을 잊었고 또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정말 약속을 저버리고 그리고 배반하는,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 십자가에서 배반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흔들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시라. 이렇게 시편의 저자는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2장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아멘. 우리는 미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분이심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흔들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 이러한 생각 때문에 우리는 자주 흔들립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굳건하게 서고 싶지만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고 싶지만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 자신이 굳건하게 서고 싶을지라도 세상은 나를 굳건하게 하지 않고 흔들게 합니다. 나를 붙잡고 흔들게 합니다. 유혹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나를 세차게 흔듭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은 굳건한 터전이 아니라 흔들리는 터전입니다. 코로나,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 재난, 기근, 폭력, 많은 사건들로 말미암아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위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곳에 서야 됩니다. 그 안에 거해야 됩니다. 굳건한 반석이신 주님 위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모우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1797년에 영국에서 태어나셨는데 참 불우한 가정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도 녹록치 않았습니다. 참 불우한 가운데 살아갔고 성장했습니다. 겨우겨우 목공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지만은 열등의식과 그리고 불만과 원망으로 말미암아 늘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갔었던 것이지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가정 가운데서 태어난 것인가?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 언제까지 이렇게 목공소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불만과 원망 가운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홀로 길을 걷다가 추운 나머지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때마침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은 거듭남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에드워드 모트는 은혜를 받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면서 회심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내가 원망보다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원망하지 말고 내가 희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살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목사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그동안 이루었던 것,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때 나이가 57세입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어느 날 에드워드 모트 목사님이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바닷가를 바라보니까 파도가 몰아치고 있는데 그 파도가 모래를 위로 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을 보니까 파도가 바위를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이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후렴의 가사 무엇입니까?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영어 가사에서는 에드워드 모트의 목사님의 그 고백이 조금 더 담겨져 있습니다. 영어 가사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견고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섭니다. 다른 땅들은 모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반석 위에 섭니다. 그렇지만 다른 모든 땅들은 모래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선택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 생각으로 우리 머릿속을 요동치고 있을 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너는 사랑스럽지 않다, 너는 쓸모없다, 너는 무가치하다라고 말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굳건한 반석 위에서 너는 사랑스럽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늘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흔들리는 세상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신뢰하시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또 혼란스러운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굳건하게 선 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함께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다만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라라고,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여 주실까요? 어디로 인도하여 주실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인도하실 때에 내가 소생시키기 위하여, 나를 소생시키시기 위하여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종종 우리가 넘어지고 또한 불안하고 또한 여전히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사무치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시며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책임지시며 보호하시는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주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도함 받기를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인도받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인도받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무 곳에나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우리를 우리가 인도함 받기를 사도 바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핍박, 그리고 불안정한 공동체로 말미암아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흔들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터인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인내로 십자가의 길로 인도받기를, 함께 걸어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역시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요청을 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런 요청을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신앙의 연수가 깊으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쓸 때가 언제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몇 년 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을 다진 교회가 아닙니다. 얼마 안 된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서신들의 교회처럼 열정적이냐,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부족한 교회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그렇게 대단한 교회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것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터인데 어떻게 그렇게 힘든 것을 인도함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곳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배우 최강희 씨 잘 아시지요? 그 최강희 씨가 참 여러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또한 신앙 간증을 하는 것을 종종 보곤 합니다. 이런 최강희 씨는 모태신앙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21살 때 돌아가셔가지고 가정의 경제를 어린 나이에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배우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되었던 것이죠. 항상 밝은 모습, 또한 항상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왔지만은 최강희 씨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집에 들어와서 문을 딱 닫는 순간 자기는 얼굴 싹 변한다고, 그저 주저앉아 울고 있다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은 모습들을
자기는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항상 겉으로는 밝았지만은 그 내면 쪽에는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합니다. 도망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타인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보여주지 못한 채 그냥 끙끙 앓고 살아갔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나는 쓸모없는 인간인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나 잘 못하는 것 같아. 나는 쓸모없는 것 같아. 그런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녀 역시 수렁에 빠지고 있을 때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신을 집어삼켜 질식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어머니랑 같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도중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다 포기하고 싶고 끊고 싶은 것들 너무나 많았습니다. 뭐 술, 담배 당연히 끊고 싶었지만은 그 외에 인간적인 관계랑 세상적에 있는 것들을 다 끊고 싶은데 그거 끊다가는 내가 죽을지도 몰라. 그거 끊다가는 나한테 엄청나게 손해가 올지도 몰라. 그거 끊다가는 나에게 큰 문제가 올지도 몰라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끊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말 자신이 끊고 싶었던 것들 하나하나 끊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거 끊어지면 큰일 날 것 같았고, 그거 끊어지면 자신 더 이상 살 수 없고 자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끊어졌는데 별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불안했던 마음대로 사라지면서 겨우겨우 잠이 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자신이 평안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기 시작했고, 신앙 가운데 작품 활동을 하고 또한 시간이 될 때마다 선교 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면서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최강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죽을 것 같을 때 주님께 살려달라고 기도 좀 해봐. 그러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정말 살려주셔.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만 주님 만나봐. 한 번만 교회 와봐. 한 번만 주님 믿어봐. 그럼 너의 삶 변화될 거야.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고 싶지만은 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린 두렵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내게 큰 손해가 올까 봐, 내가 그 책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참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마음이 어두울 때, 마음이 분주할 때, 마음이 힘들 때 여러분 다른 것 찾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으로 내가 수렁 가운데 빠지고 있을 때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 읽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시편 107편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크린에 나올 텐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어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혼돈스럽고 어떤 힘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내면을, 우리의 삶을, 나의 앞길을 잠잠케 하시고 기뻐하는 중에, 평안한 중에 우리를 목적지 그 항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